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냐면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벳세다에 계셨다가 지금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40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이방인 마을입니다. 헬몬산에서 남쪽으로 헬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나오는 용천하는 그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물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상류의 발원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물과 생명이 시작되는 곳, 여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두 가지 이름을 결합해서 만든 건데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과 또 하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대왕 사후에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를 이 헤롯 빌립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로 나가시고 계세요. 그쪽으로 올라가셔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으시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철학적인 질문이죠. 자기 정체성을 묻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짜와 라고 하는 단어가 에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대화하다, 말을 전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을 전하여서 이르되 레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야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지금 대신 전해주는 거죠.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 라고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분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이 첫 번째 주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이 하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레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다라고 대답하고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군가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오리라 한 엘리야,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오리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리라한 엘리야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준비하는 자죠.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느냐면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게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의 후계자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는 엘리야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이란 뜻입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엘리야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 때 엘로힘 하죠. 그 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야는 야훼 할 때 여호와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엘리야는 성경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열왕기 17장에서 열왕기 하 2장까지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레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해서 그곳에서 승리했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하면 누구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열왕기하 2장에서 떠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떠나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 승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이 아주 파워풀하죠. 아주 능력이 많은 선지자 하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도 능력이 많지만 예수도 엘리야 못지않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선지자다라는 얘기죠.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미리 알고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대언하는 자, 이게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대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대신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고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대답은 예수를 완전히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어느 부분,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 세례 주는 모습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능력도 선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다 예수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또 레고예요. 레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 놓다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건데 말을 하는 거죠. 앞에다가 놓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니네 입으로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생각하느냐 이 단계를 넘어서 말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거죠. 뭐라고 전도하느냐, 너희끼리 뭐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퀴리오스란 단어가 안 사용되어 있어요. 그냥 쉬라고 하는 대명사, 당신은 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니이다. 뒤에 자가 그리스도니까 앞에를 주자로 의역한 거죠. 원래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느낌이 다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지금 이 번역 자체에 캐리그마가 들어가 있어요.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을 경망스럽게 말할 수 없으니까 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조금 좋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걸 좋게 번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 당신은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가 된 거냐? 왕으로 세워진 자예요. 그러면 이 왕으로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주권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얘기죠. 제사장은요, 종교적으로 주권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는요, 사람의 정신, 지성, 이성, 이쪽의 지배권, 통치권을 가진 자라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왕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서로 예수를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 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조금 더 높게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왕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로 말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말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후계자, 그 정도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들처럼 예수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예수를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구원 받으세요 할 때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네 가지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엘리야죠. 엘리야는 능력을 행하는 자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 파워 가지고 뭐 하냐고요.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소개할 때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신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라고
정도로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예수를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이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이런 능력을 당신한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 미리 말하는 자는 것은 미래를 알고 말하는 거잖아요. 선지를 알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원이 어디냐? 정신적인 차원 아닌가요? 정신적인 차원에서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가르쳐주는 자, 가르치는 자, 이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지 않나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마치 점집에 점 보러 가는 것처럼 뭔가 내가 선택해야 되고 뭔가 알아서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그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고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에게 가면 당신의 그 선택의 문제, 미래의 문제 불안하잖아요. 늘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미래를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겠죠.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한번 와봐,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죠.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세 번째,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질문도 보니까 우리는 이게 캐리그만 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신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원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보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땐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권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인데 이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이 정말로 바랬던 건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바랬다고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당면한 관제, 민족적인 과제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 주실 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를 전도할 때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다,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민족의 해방을 시켜주실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예수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다고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말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소개하고 전도하고 그 일을 과거에 200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를 전도할 때, 예수를 말할 때 당신의 정치적인 문제, 당신의 마음의 문제, 당신의 경제적인 문제, 당신의 물리적인 문제, 당신의 육체적인 문제, 당신의 종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하느냐,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자기의 일이라는 게 여기 일이라고 한다는 거 원래는 없어요. 언어로 보면 그냥 페리 아우투라고 되어 있어요. 페리라고 하는 게 뭐뭐에 관하여, 아우투라는 게 대명사예요. 자기에 관하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자기의 일을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새 번역에서는 그냥 자기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볼 땐 자기에 관하여가 더 옳아요. 왜냐하면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하시는 일, 행동이나 실천, 프락시스에 더 강조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자기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 하니까 존재적인 차원이죠.
예수에 관하여서 이분이 누구냐에 관하여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말하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면 맞아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이 틀려요. 명분은 맞아요. 근데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말, 잘못된 소개, 잘못된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경고하셨는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도 있고 똑같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어떤 거 찾을까 하다가 마가복음이 더 나아요. 왜? 오늘 본문 다음에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다음에 있다는 얘기는 마가복음 10장의 상태는 그러면 오늘 본문이 8장이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청탁하죠? 그 청탁의 내용이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이라는 게 나라예요. 주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가장 높은 자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시면서 이게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세례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는 거죠. 몰라서 이렇게 지금 구하고 청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장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뭔지, 주께서 하실 일이 뭔지, 주께서 마시는 잔, 주께서 받는 세례 그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가요. 그러면 지금 8장의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알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41절 말씀해 보시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았다 그 얘기죠. 야고보와 요한도 한 자리 예수님께 구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여전히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화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나라 세우실 것인데 그리스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통치하실 것인데 그 통치하실 때 자기는 장관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 보고 뭐라고 전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인데 동조하자, 협조하자, 여기 줄 서라.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을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 뭐 장관까지는 안 되고 장관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희는 밑에 차관 정도 시켜줄게 하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말하고 예수를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를 그렇게 전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주님의 나라가 잘못되겠죠. 제자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겠죠. 그러면 그때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원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 뜻대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뒤에서 이제 후원하고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압박을 받겠죠.
대통령이라는 게 한 사람 세워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밑에서 참모들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딱 차단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잘못 말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그거 말하면 말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푸시케 생명의 공동체가, 푸시케 생명의 왕국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그렇게 소개하면 할수록 그 생명의 왕국은 더러워지고 더 더러워지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더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경고하시면서 함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시케 생명의 왕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주의 경고하심을 따라서 잘못 알고 있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게 능사하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예수에 관하여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쁜 생각이 되고 나쁜 말이 되고 나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요? 예수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잘못 말하고 있을 때, 그 잘못 말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 잘못 말하는 그것 때문에 생명의 공동체가 사망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세속화되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되 어떻게 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해요? 잘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입을 다물라.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집사님 그 입을 다무세요. 그러면 나를 차별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요.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도 주님께서 생명의 공동체, 푸시케 생명의 왕국을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입을 다물어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푸시케 생명의 왕국이지만 그 왕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31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가르쳐 주세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한다. 세 번째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자라고 되어 있죠.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인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인자는 인자죠. 근데 원래는 어디에 계셨던 분? 하늘에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기하냐면 God man이다 라고 그렇게 표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God man이다 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그리고 구분해서 그 예수의 상태, 인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바인 휴먼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인데 그냥 성도는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을 지나간 성도들, 그 사도행전 2장을 지나간 성도들이 120명이 있었죠.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걸 이제 디바인 휴먼, 성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성도들도 인자의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맨이나 디바인 휴먼이나 세 가지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나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말과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말, 자기에 대하여 하는 그 말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나라의 통치자,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왕이 고난을 받습니까? 무슨 메시아가 죽임을 당합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할 때 그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잘못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 잘못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하시는 분이 인자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배워야 되죠. 배워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잘못 말하는 거예요. 안 배우니까 잘못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잘못 말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라고 되어 있죠. 팔흐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숨김없이 말함, 솔직함, 확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신에 차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할 때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견을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 항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말하는 제자.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마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 이거 자기는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예수를 붙들고 흔들잖아요. 예수를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붙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당신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이런 거죠.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그대로 좀 따라달라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길 때 잘못 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항변하다와 하메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항변하메가 항변 플러스 하메, 이렇게 에피티마오 그리고 아르코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이게 에피티마오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그마다 따지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는 지배하다, 처음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이 되다. 그래서 처음이 왕이거나 방백이거나 뭐 통치자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요? 금하면서 따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배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받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를 지금 붙들고서 흔들면서 책망하고 금하고 항변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먹혔다 안 먹혔다? 안 먹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는 받아들였다? 배웠다? 안 배웠다? 그 얘기죠.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길에서 도상이죠. 가고 계시다가 뒤에서 베드로가 붙들고서 항변하니까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 잘못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뭐라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면서 누구를 꾸짖냐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 똑같죠. 아까 32절의 항변도 에피티마오였죠.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도 에피티마오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붙들지만 않았던 거지 꾸짖는 건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그러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세요. 사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소자, 마귀, 사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탄을 뭐라고 돼 있죠? 옛 뱀이다 라고 돼 있죠. 그 옛 뱀이 창세기 3장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들짐승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있죠. 그러면 이 뱀이나 사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존재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안 보이는 존재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베드로 안에 들어와 있죠.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베드로 보고 지금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한테도 사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에 관하여 잘못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사단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단아.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한번 사단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뒤를 보시고 다른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보시면서 사단아 한번 해보세요. 뒤에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보면서 사단아 한번 해보세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민망하시라고. 조금 그래도 자기 자신 할 때는 그래도 그냥 나니까 그냥 그래. 우리 가족들 얘기할 때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이해가 돼.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대놓고서 사단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한테 대놓고서 사단아 할 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아시겠죠? 베드로한테 사단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항변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지금 꾸짖으셨으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 후식계 생명의 왕국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주의 꾸지람을 듣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왕국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형제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서 살아나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너희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꾸짖으셨으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명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고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형제들이 거룩하여지고 형제들이 순결하여지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일들이 교회의 참된 부흥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3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하나가 더 등장하죠. 무리라고 돼 있죠.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 무리죠.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세례 요한이다, 예수는 엘리야다, 예수는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 이 무리들도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 말하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말하고 있고 그런데도 명분에 있어서는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프로스 칼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 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를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나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죽음과 고난이요, 그리고 인자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35절에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식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내적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내적 자아의 그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파르 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절하는데 그냥 거절하는 게 아주 거절하다, 금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끝장내는 거죠.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라고 하는 것도 자기 후식회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스타로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최고형을 집행하는 도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 사형 집행을 위한 도구가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자기 목숨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후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생명, 사람, 내적 자아, 혼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내적 자아나 혼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푸시케 사망의 상태가 됐다, 푸시케 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푸시케 사망의 상태를 자기의 상태이고, 그 푸시케 사망의 상태를 조금 더 영적으로 가면 뱀의 상태요, 그 푸시케 사망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뱀의 상태를 8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 상태, 이미 심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둘째 사망 그 상태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인생의 그 고단함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을 우리는 미래라고 보지만 이 내용은 과거이고 이 내용은 현재이고 이 내용은 미래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진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도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뱀의 상태, 그 자기의 상태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의 해를 이 땅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이 운명과 저주를 바꾸지 않으면 여기에서부터 계속 그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근심이 가득해요.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과정 속에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성령세례예요. 거기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이 즐겁지가 않아요. 늘 고난 속에 있지만, 근심 속에 있지만, 자기 고난과 그 자기 죽음 속에 있지만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골방 기도할 때 골방 기도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게 수단이 되는 거죠.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성령 세례에 들어가는, 그 완전의 은총에 들어가는,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수단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처방하는 거예요. 그럼 약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약 먹으라고 아무리 해도 약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더디게 낫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공동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사망이 계속 들어오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 그것 잡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잡을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서 그 영생에 그냥 퐁당 들어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성전의 기쁨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이 바다까지 흘러가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그 일을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써놨다. 그런 사람 되셔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자기 목숨이 뱀의 상태라고요. 자기 목숨이 자기의 상태라고요. 그 자기의 목숨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요 상태라고요. 요 생각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것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구원하다, 구조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보존하는 거죠. 뱀의 생각을, 뱀의 상태들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릴 것이다. 아폴루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완전히 파괴하다, 그리고 멸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멸망하다라고 하는 건 아까 8절에서 8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이라는 게 뱀의 상태고 푸시케 사망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 푸시케 사망을 잃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푸시케 사망이 죽으면 이것을 예전에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망의 죽음, 푸시케 사망의 죽음, 그 다나토스의 죽음, 푸시케 사망의 죽음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면서 천년왕국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첫째 부활을 해야 천년왕국 가는 거죠. 첫째 부활 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천년왕국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요, 지금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후식계 생명의 상태, 그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리라, 첫째 부활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주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교리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 두 번째는 무천년설, 세 번째는 후천년설, 뭐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게 다 기준이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천년왕국 때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제가 볼 땐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에요. 이 세 가지 관점, 바로 천년왕국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은 뭡니까? 7가지 인이 떼지고 7가지 나팔이 불고 7가지 진노의 대적까지 다 부었더니 음녀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래서 혼인잔치까지 끝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 보고, 이거 미래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천년왕국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일어났다고요. 이 첫째 부활이 제가 볼 땐 영생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 생명에 퐁당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31절이에요. 인자의 고난과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부활이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없습니까? 여기 두 가지 얘기하죠. 천하를 얘기하고 목숨을 얘기하죠. 그러면 유익이 없으니까 목숨도 잃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천하도 잃는다, 그래서 유익이 없다 그 얘기죠. 두 가지 다 잃는다는 거예요. 목숨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 얘기는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목숨이 후식계 사망의 상태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후식계 생명의 상태로 바꿔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29절에 아까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인데 그 말은 뭡니까? 31절에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죠.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고,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13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들과 함께 오는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라는 단어가 27절부터 시작되지만 26절에 이미 천사가 들어가 있죠.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은 손오공이 군돈 타고 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천군 천사들이 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위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는 모습을 구름 타고 온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거룩한 천사,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어떤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룩한 천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떤 차원에서? 4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 인식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3차원에서 볼 때나 천사하면 날개 달리고 하늘을 나는 어떤 물리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3차원에서 4차원을 보는 게 아니라 4차원적 존재로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우리가 인식될 때는 뭐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생각이 뭐냐고요? 인자의 고난이요.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하시면서 그 인자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이 재림을 지금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인자가 재림하실 때 세 가지 증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지죠. 사람의 욕심으로 지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 욕심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는요, 재난의 징조가 나오죠.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가장 큰 환란이 나오죠. 그리고서 인자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성전이 무너지고 재난의 징조가 나타나고 대환란 후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재림하실 때 바로 앞에 보시면 24절 25절에 보시면 한 가지 증거가 떠 있죠.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죠. 이거를 천재지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3차원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이 흔들리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 하늘이 흔들리는 걸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인때고 나팔 불 때 보면은 거기에서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서 사단이, 뱀이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하늘이 막 흔들리잖아요. 하늘이. 이해되세요? 여기서 지금 하늘이 흔들리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 우주에 있는 어떤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물리적인 거.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의 생각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푸시케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오셔서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 추수하여 곳간에 들이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미리 얘기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은 그걸 압축해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 푸시케를 구원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왕국,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부모와 자식들이 구원을 받고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받는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식계 생명의 왕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잘못 알고 있을 때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마지막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주님께서 부식계 생명의 왕국을 깨끗하게 하실 때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았습니다. 부식계 생명의 왕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혼의 구원 부식계 생명의 왕국을 깨끗하게 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며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때 주님의 경고를 따라서 잘못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